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운 수업 27회차입니다. 오늘은 축복경 개송 중에 수행자를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 행운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행자와 만나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리도 차제광론에 수행자, 스승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승이 없다면 인간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범부들은 부처님께서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파멸의 길은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사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하시는 파멸은 탐진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탐진치는 개인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파멸적인 상황을 불러오고 증장시키고, 그리고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세계와 세계 사이에도 끊임없는 분쟁을 만드는 것이 탐진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 수행자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보리도 차제광론에서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없이 수행을 한다면 과연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제가 비유를 했어요. 왜 수행자, 불자들은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혼자서는 수행하기 왜 어려운가? 이것에 대해서 젖은 나무에 불 붙이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젖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젖었다는 것이죠? 탐진치에.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무탐, 무진, 무치의 길로 나가는 거니까 탐진치에 물에 젖은 이 젖은 나무를 무탐, 무진, 무치에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종종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홀로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본인이 홀로 깨쳤다고 얘기하셨지만, 근데 그렇다 그래서 수행자들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우따까 라마부따 알라라 깔라마 등의 선정 수행자와 고행 수행자들에게 수행법을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또 개척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건 부처님께서 3아승직업 10대겁 동안 이 젖은 나무를 스스로 말리고 불을 붙이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생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생담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5만 부처님의, 7만 부처님의, 10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헌신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렇게 마른 나무, 젖은 나무를 마른 나무로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은 스승의 조력으로 가능해진다. 스승을 만나면
두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이익과 언어적인 이익이에요. 제가 항상 스승의 이익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젖은 나무의 비유로 한다면 스승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의할 때 무탐, 무진, 무치의 의식에 가까운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히 무탐, 무진, 무치의 의식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는 더 무탐, 무진, 무치의 힘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 스승들을 만나면 그 스승은 탐진치에 물이 없는 무탐, 무진, 무치의 이 뜨거운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승을 만났을 때 이 스승이 뜨거운 정도라고 해도 무탐, 무진, 무치의 온기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비언어적으로 전달될 것이고, 이 사람이 완전히 말라서 이제 무탐, 무진, 무치의 힘이, 즉 지혜의 힘이, 자비의 힘이 불로 타오르는 사람이라면 그 열기를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비언어적인 이익이 왜 생기는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탐진치가 줄어들고 말라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비언어적인 이익이에요. 언어적인 이익이란, 이렇게 웬만한 문제들은 수행자, 스승을 만났을 때 질문 없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또 언어적으로도 설명을 요하고 언어적으로도 증명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결 방법을 몰라서, 증명은 본인은 해결한 것 같은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스승은 언어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그래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서로 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구루 요가를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루 요가란 참된 스승을 찾아서 스승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즉 구루의 본성과 하나가 되기 위한 수행법으로, 이 수행을 통해서 스승의 깨달은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개합되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이다. 티벳의 많은 성취자들은 현재 자신이 많은 제자들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대한 스승들의 제자로 남아있다. 그들은 그러한 스승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구경의 성취에 오른다.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수행자를 만나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이 티베트로 넘어가면 구루요가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루요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으뜸 가는 행운은 참된 스승을 찾아서 스승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쇼윈도우 관계가 아니라 이름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스승을 만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지도를 받고 하는 이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그 스승의 의식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티벳의 많은 성취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미 스승이 된 분들, 이분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제자로 남아있대요. 항상 본인이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본 스승, 은사, 법사에 해당되는 근본 스승을 모시고 항상 구루 요가를 끊임없이 실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성취를 구경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완성시키기 위해. 그래서 구루 요가는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행법 기본이 이 구루 요가, 스승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를 만나는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이 불교신문에 이제 이 사설 중에 인용해서 가져왔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이 라싸에 성지순례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크 가죽으로 가슴부터 무릎 아래까지 이어지는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손과 발과 팔꿈치에는 튼튼한 보호대를 착용한다. 순례길의 식사와 잠자리는 짐수레를 끌고 함께 따르는 이를 두어 보살핌을 받는다. 그들에겐 오체투지로 라싸를 친견하는 일이 지고의 가치를 지닌 의식이기에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고난의 길을 택해 걸어가는 것이다. 거친 자연에 노출된 채 끝없는 길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숭고하다. 티베트인들은 이러한 순례로서 업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뜻으로 삼는다. 그들은 오체투지 순례가 업장을 없애는 길이며 평생에 읽을 경전을 온몸으로 모두 읽는 것이라 한다. 보통 이렇게 라싸로 가는 길을 오체투지 순례로 가는데 삼보일배로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그곳이 고산이든 도시 아스팔트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 야크 가죽, 아주 단단한 가죽으로 가슴부터 무릎 아래까지 앞치마를 다 만들고 손과 발과 팔꿈치에 보호대를 차고, 그리고 순례길에서 식사와 잠자리가 필요하니까 짐수레를 끌고 보호해주는 사람까지 다 고용을 해서, 사실은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이들이 하는데, 그리고 평범한 이들이 하는데 본인의 전 재산을 다 내서라도 이렇게 7개월간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7개월간 삼보일배를 하면서 라싸에 딱 도착해요. 그래서 라싸에 있는 부처님을 딱 뵙고, 라싸에 혹시 달라이라마 존자나 아니면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친견하고 설법을 듣는다면 그때의 마음가짐이 어떻겠는가? 그때 만나는 스승들은, 그때 만나는 수행자들은 아마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가짐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법다운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꺼이, 간절히 정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서 마음가짐을 준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자를, 스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행법, 자신의 정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익이
자신에게 극대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도 차제광론에는 스승을 모시는 9가지 마음가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루요가의 마음가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효자의 마음, 스승의 뜻을 헤아리며 따르다. 2. 금강석 같은 마음, 흔들림 없는 신뢰를 지키다. 3. 돼지 같은 마음, 스승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다. 4. 산 같은 마음,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다. 5. 종의 마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다. 6. 청소부의 마음, 아집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다. 7. 주춧돌 같은 마음, 무거운 짐도 기꺼이 받아들이다. 8. 충경의 마음, 질책도 성장의 기회로 삼다. 9. 배 같은 마음, 스승의 무거운 일을 기꺼이 나르다. 보리도 차제광론에서는 스승을 대하는 태도를, 마음가짐을 이렇게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자, 스승을 만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불자들과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의 특징입니다. 티베트 불교 그리고 남방 불교는 아주 철저하게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는 수직 관계예요. 그것이 몸짓과 말짓에서 전부 티가 납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항상 이 제가불자들은 수행자를 만났을 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잖아요. 같은 높이에 앉질 않죠, 아예.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어떤 법문을 듣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일어서 있으면 스승이 아예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에 어긋나요. 스승과 같은 위치에 앉아 있거나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 법문을 하면 스승은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계율이에요. 이런 모든 장치들이 왜 필요한가? 스승이 공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스승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요. 제자의 법문을 듣는 이익, 스승을 만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직 한국 불교만 제자들이 왔을 때 맞절을 합니다. 사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육조 해능대사가 항상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범부들아 이게 아니라 중생들아 이게 아니라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문화가 제자의 인격에게 맞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좋은 의도가 있지만 이 의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법다운 마음가짐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마음이 이 제자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9가지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 제자가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잘 단도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형식상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익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구루요가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딜고 켄제 림포체가 구루 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에 이러한 헌실은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승의 뛰어난 점, 특히 그의 자비롭고 자상함을 기억해야 한다. 믿음, 스승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를 향한 헌신을 반복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일상적 행위가 멈춰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를 부처 자체로 보게 될 것이다. 구루 요가를 티베트 불교에서는 무조건 사가행으로 시키기 때문에 수행을 처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을 하면 사가행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루 요가예요. 이거는 의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억지로 해요, 처음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에 대한 구루 요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물드냐면 그 스승에 대한 이름을 듣거나 아니면 그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느 순간에 모든 일상적 행위가 멈춰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탐진치가 탁 멈춰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루 요가가 이제 드디어 아주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루 요가가 자신의 탐진치를 극복하고 역행하고 정진을 하는데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스승을 살아있는 부처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자와의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어떻게 맺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축복경, 행운경을 실천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스님들, 수행자들이 탁발을 나오셨기 때문에 갓 출가한 애기 스님만, 신참 스님만 탁발을 나오시는 게 아니라 구참 스님들, 장로 스님들도 전부 다 탁발 나오시고 심지어 부처님도 탁발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운 좋으면 부처님 우리 마을에서 이제 안거 보내시면 그 안거 기간 동안은 부처님 매일 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자를 웬만하면 매일 만날 수 있는 조건, 근처에 스님들이 안거를 지내시는 수행처가 있다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조건,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형성이 되어 있던 게 부처님 당시의 인도, 승당과 제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탁발을 안 하니까 안타깝죠. 정기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또 비대면 문화가 생겨가지고 비대면으로라도 일단 만날 수는 있는데, 근데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과 대면으로 만나는 건 언어적인 이익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이익에서 큰 차이가 나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비언어적으로도 제자의 마음가짐이 간절하다면 화면을 보는데도 비언어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제자에게 구루요가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언어적으로 만나는 것, 아니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혹시 밤에 꿈꾼 것만으로도 비언어적인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은 스승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스승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자가 얼마나 스승을 살아있는 부처로 존중하는 마음을 훈련했는가. 이 구루 요가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그 마음이 된 게 아니라 훈련했다는 거예요. 훈련했다. 스승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봐야 되는데 이 보리도 차제 광론에서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스승에게 배우고 있는가? 스승이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스승에게 배울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그런가? 나는 오만하지 않는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나는 스승에게 간절한가? 스스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루 요가라고 하는 구루의 문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스승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가? 법사와 은사를 모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법사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듣는, 법문을 듣는, 진리를 배우는 스승을 법사라고 하고, 은사는 아버지처럼 인연을 맺고 평생을 섬기는 스승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사와 은사를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사와 은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을 섬기는 3가지 공양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물질적 공양. 스승이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예법적 공양. 몸과 말로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3. 성취를 통한 공양.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보리도 차제 광론에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스승을 만날 때마다 항상 실천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강조하지 않는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알아서 잘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는 너무 친절해요. 이걸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로 삼아요. 그래서 이 3가지 공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덕과 마음가짐을 제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하지 않으면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 공양을 올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스승에게도 공양을 올리고 보시바라미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실천할 경우가 흔치 않죠. 스승에게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스승에게 먼저 자신의 인색한 마음을 여는 보시바라밀의 훈련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보시바라밀의 공덕, 인색함에서 벗어나는 공덕, 마음이 열리는 공덕을 가져온다. 예법적 공양은 스승에게도 몸과 말로 공경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오만함과 거만함을 가지고 다른 도반들이나 다른 친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사실은 뻔하죠. 스승에게조차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그러면 자신의 마음가짐은 건강하지 못하고 법답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을 만났을 때 스승에게 자신의 오만함을
뻗고 마음을 낮춰서, 자세를 낮춰서 공경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겸손하고 진중해진다. 성취를 통한 공양을 해야 되거든요. 스승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부처님이 안냐 꼰단냐가 처음 수다원과를 얻었을 때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경전에는 점잖게 표현됐지만 어쩌면 스승이, 어쩌면 부처님께서 정말 인간적이고 활발하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격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잘 웃고 활발하고 크게 기뻐하고 이런 분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냐 꼰단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박수치면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본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진도가 나가거나 성취가 있거나 그것을 완성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그리고 나를 앞서가거나 그러면 박수치면서 기뻐할 일이거든요. 이런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행과 정진의 간절한 마음을 제자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긴장돼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진을 올바로 했는가? 이 세 가지 공양을 하는 것이 제자의, 학생의, 수행자를 만나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올바로 한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딩곡켄체 림포체의 구루요가에 대한 묘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헌신이야말로 도의 정수이다. 만일 우리가 오직 구루만을 마음에 두고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스승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구루에 대한 헌신이 모든 생각에 스며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보살피고 있으리라고 믿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구루를 지향하게 되고 상스럽고 음흉한 모든 생각이 헌신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때 모든 것은 마치 하늘에서 매듭이 풀려나듯 저절로 그 절대적인 본성 가운데에서 풀려나게 되리라. 딩곡켄체 림포체의 구루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누군가에게 부처님은 천신보다 위대한 범천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불자애들에게 그랬겠죠. 그래서 천신들을 섬기는 것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자 또는 신적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수행자가 되어서 진지하게 온 삶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부처님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스승이었어요. 위대한 스승.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연불과 달라요. 느낌 자체가. 그때 연불은 왜 했던 거냐면 구루요가를 했던 겁니다. 스승에 대한 헌신, 항상 스승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과 공덕과 명호를 항상 마음에 떠올리면서 자신의 정수리에 모시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구루를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살아있는 신적 존재로,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섬기기 위해 구루요가를 했었던 것이 바로 시포연불.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구루요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정수리에
부처님을, 스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스승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항상 자신의 삶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은 위대한 스승에게,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있는 부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삶이 스승과 수행자에게 집중될 때, 그때 스승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수행자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의식의 본성을 되찾는 수행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수행자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모든 계층의 해석에서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승을 모시는가가 아니라 그 스승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가, 이것입니다. 법다운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셔서 오만함과 인색함과 그리고 성의 없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시면, 오만함은 공경함으로, 인색함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성의 없는 마음은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면서 수행의 길잡이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살아있는 스승을 찾으셔서 구루 요가를 잘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